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성남, 분당, 판교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에서 모두 성남시에 속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분당구 주민들이 성남시 분당구보다는 그냥 분당 주민으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인데 판교 사람들도 분당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판교 주민이다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아이들 말로 웃픈 이야기, 웃어야 될지 오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본문 거기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가이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도시는 모두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도 다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지속되어 온 고도라고 하죠. 역사의 오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이지요. 반면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주전 22년경에 건설돼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 그래서 가이사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빠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마을이었던 반면에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 땅이지만 이방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사도들조차도 유대를 떠나서 거기로 갔다라고 말할 만큼 다른 도시입니다. 그 전혀 다른 색깔의 두 도시 요빠와 가이사랴,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또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또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줏대가 있어야 한다, 성품이 대쪽 같다, 한편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도시 그리고 두 사람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줏대가 다 꺾여버린 도시와 사람들입니다. 4,000년 도시의 명맥이, 그 자존심이 정치와 돈에 의해서 가이사랴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항구의 위상이 가이사랴가 훨씬 큰 항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로마의 직업 군인입니다.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10장의 만남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 분량에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사도행전을 다시 보다 더 큰 그림 속에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작은 내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의 베드로와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오늘 아시아를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중인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지금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하고는 다르게 천사가 아니라 소리만 들려주십니다. 환상은 보여주시는데 고넬료처럼 명확한 환상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뭔가 따져봐야 되는 의미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그런 환상을 17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17절까지만 읽으면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까? 천사를 보내주고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준 사람과 소리만 들리고 환상 속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해서 나중에 찾아가야 되는 베드로와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유대인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로마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내가 정복한 국가의 한 작은 도시, 가이사라보다 훨씬 작은 도시, 거기에 무두장이 집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 들어라 하는 것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의미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에게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방인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을 만나러 가라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 로마의 관료입니다. 본문에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친위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한 부대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있는 일반 사단 병력이 아니라 황제 곁에 있는, 그런데 이 당시에 절기 때만 특별히 여기 파견되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 우리로 치면 수방사에 해당하는 거기에 관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위상이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근데 그 사람을 모시려고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게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거지요. 또 반면에 베드로는 율법에 규정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율법인데, 어떻게 이 신념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환상 하나 보았다고 다 꺾어버려라. 그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분량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도시의 만남이 아니라 고넬료에게서는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면서 황제의 근위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내 안에 있는 자부심, 그 삶의 궤적이 있는데 그것을 꺾고 유대인, 피정복민, 그의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왔는데 그 여정을, 그 정결례를 가장 먼저 하는 음식 구분하고 손 씻는 그 정결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그거 깨트려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일관성 있는 태도, 줏대 있는 삶, 대쪽 같은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나의 대쪽이, 나의 주관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장을 넘어가야 비로소 11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가, 이방의 선교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일관성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함을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집 앞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마치 제 집에 손님 들이듯이 두 사람을 들어와서 유숙하고 가십시오, 잠자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지요. 자기 집 아닙니다. 자기도 객인데 객인 그 사람이 또 다른 객 두 사람을 들어와서 잠자고 먹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집 주인처럼 행동해도 된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연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보아도 그런 짐작은 충분히 미루어할 수 있지요. 하룻밤을 잔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 앞에 예배자로 엎드린다. 예배의 원래 의미는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순서 중에 일어서고 앉음은 있지만 엎드리는 행위는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거나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원래 의미는 엎드린다, 나를 꺾고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여준 행동은 단지 고개 숙여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폴더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을 경배하듯 베드로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단지 그냥 친구로 지나고 우리 앞에서 인사하면서 손 한번 잡는 그런 인사 아닙니다. 뭐 악수하는 것도 기분 좋아야 악수하지 기분 나쁘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교제 아닙니다. 이 교제는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밥 먹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 위법이랍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인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것도 속되다고 말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인데,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는 행위인데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 음성에 순종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꺾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너와 교제하고 너와 겸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가 말합니다. 고넬료의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 못지않게 아주 구체적이지요.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천사가 나타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게 된 그 경위까지, 왜 사람을 보냈고 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여기까지 초청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고넬료의 삶의 고백이에요. 나만 앉아서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까지 다 불러서 온 가족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온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이 고넬료와 아내와 아이들,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하는 말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서 같이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셨기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줄 알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 들은 것으로 시작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둘의 만남을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일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사건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인종과 내가 정복자이고 너는 피정복지 백성이야, 그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의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지켰던 모세오경의 율법과 그 음식과 정결례를,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되는 그런 정결례부터 시작해서 음식의 정결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아니, 그것보다 성령께서 이미 두 사람과 두 도시 사이에 벽을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허물고 내가 뛰어넘으면서 내가 변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벽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기에 무너뜨린 그곳을 내가 지나갈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개척해 놓으신 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입니다. 조선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나라 조선은 이미 성경 번역이 끝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완역이 되어 있었고요, 구약도 일부 번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그것이 조선의 근대화를 이룬 그 발전의 큰 몫을 감당한 것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청년 20대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에, 대한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있던 그 복음을 번역을 끝내고, 일본에 들어왔던 그 복음을 번역을 끝내서 이미 이 땅에 성경이 나누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세계 선교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를 향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재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획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안이 되었건 재정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섭리에 손에 들린 막대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먼 거리를, 지구의 반을 돌아서 한 날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선교하던 그 젊은 청년,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풍토병 때문에 죽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임신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 청년이 시대에 잠겨서 본국에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 보고서입니다.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시대에 잠긴 이 청년이 택한 길은 고국으로 돌아가 보아도 마음이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그 땅에 남아서 항구에 나가 거기로 오고 가는 영국 사람과 또 이 땅의 사람들의 통역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통역을 하며 그 항구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자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지금 머물고는 이 땅 옆에 있는 작은 땅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천주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더라, 순교하고 있더라. 하나님, 저런 땅도 있었군요. 저 땅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다시 선교의 열정이 그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보여야 되겠지요. 이 사람이 언어의 귀재입니다. 어떻게, 왜 인도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3개월 만에 마스터했답니다. 저도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3개월 만에 조선어를 마스터하더니 그 마스터한 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끝냅니다. 쪽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개나리 부처마다 다 짊어지고, 제가 늘 항구에서 일했었잖아요. 상선이 드나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업용 선박이요. 거기에 몸을 싣고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의 조선은 외국인이 이 땅에 발 딛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관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군대가 나서서 그 배가 들어오는 것을 불을 질러버리고 부셔서 강하구로 떠내려 보냅니다. 배에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해는 것은 다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뛰어내리는 족족 관원들이 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이 청년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누군가 창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 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이 청년이 외쳤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야소, 야소.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발음을 조선시대에는 야소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야소, 야소. 그래서 자기 등에 있던 그 개나리 보침을 꺼내서 자기가 창을 겨누고 쫓아오는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받으시라고. 야소, 야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개나리 보침을 받아든 사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일이 끝나고 하루 일과 끝나고 퇴근하는 거겠지요. 관원들이 퇴근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의 집이 여관이었어요. 개나리 보침에 뭐가 들었나 열어봅니다.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근데 뭔 책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종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쓰던 종이에 비해서 너무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도배지하기에 딱 좋다.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천장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바닥에다 싹 깔았습니다. 우리 성경 종이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종입니다. 이게 뒤에 글자가 앞으로 안 비치잖아요. 이 얇은 종이에. 이 인쇄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 정도의 기술은 아니었겠지만 종이 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도배지로 썼답니다. 여관을 다 이 성경 뜯어가지고 붙여버렸어요. 여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길 가던 나그네들이 와서 식사하고 한잔 걸치고 잠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또 알도 보도 못할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몸을 돌립니다. 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것도 모를 소리만 써 있어요. 엎드려서 바닥을 봅니다. 거기는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을 그 개나리 보침을 건넨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개나리 보침을 받아든 사람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초대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여관은 후에 이름을 바꿔요. 널다리골 교회. 그 마을의 이름이 널다리골이에요. 널다리골, 평양 널다리골 교회. 후에 그 교회가 이름을 한 번 더 바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했던 장대현 교회. 그것이 이 여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야소를 외치던 그 사람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그가 건네준 종이를, 성경을 선교사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때의 선교 역사를 적어놓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여관을 지나가며 잠을 잤던 누군가가 천장에서 했던 그 구절,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이요,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읽으셨던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읽고, 바닥의 구절을 읽고, 천국에 가까워서 회개하라는 구절을 읽고 뭔가 마음에 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마음을 품고 조선 팔도로 흩어집니다. 여관을 지나 여행객들이 자기 마을로 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 한국 땅의 교회의 초대 목사님들, 또 그 목사를 조력하고 있던, 오늘의 장로라고 표현되는, 그때는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초대 교회 역사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뛰어난 목사와 영수가 했나요? 야수만 외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했나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끌어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고 기회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욥바와 가이사랴, 거기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붙든 사람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철저히 예수 복음 안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이 가졌던 오래된 뜻과 고집을 꺾으셨을 때에, 아니 꺾인 바 되어 순종했을 때 거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복종보다 더 어려운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그 마음에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아직 내가 남아있지만 꺾이는 것이 복종이고요. 그 복종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만 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 순종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10장 이후에 11장 이후에 이방의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마다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 속에서 나를 꺾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 보내시는 곳으로, 그것이 아굴 골짜기가 될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이 민족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내 가슴을 쥐고 내 가슴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바꾸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뜻을 꺾고 오직 주의 뜻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문처럼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비전 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 성령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주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능력 주셔야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여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며 준비된 고넬료와 교회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려고 예배드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부르신 대로 나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만남과 교제와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